소식을 나누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새 시대의 새 역사의 문을 열기 위해 식구들과 함께, 더 나아가 전 인류와 함께 정성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참 어머님. 하늘섭리의 완성이요, 인류 역사의 완성인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위해 오늘도 하늘부모님을 위해 최고의 효정으로 이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이러한 참어머님의 심정을 천왕궁의 참된 의미와 뜻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참 부모님과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지상 천국 생활을 하는 역사적인 천왕궁 입궁식. 하늘 섭리의 완성, 인류 역사의 완성을 준비하시며 참 어머님께서는 참된 기쁨과 효정의 시대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인류들이 이 흥분되고 인류가 고대하던 꿈이 실현된 이 천왕궁 천일성전을 모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줘서 그들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있으면 여러분 일생일 때 있어서 영원한 거야. 시작이며 출발이며 영원하다. 이 한때밖에 없어요. 이 성전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하지만 영원히 남을 세계인들이 사랑하면서 이것을 방문하기를 소원하고 여기서 살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 한때에 생명을 갖고 지상에 살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은 날들인가를 이 성전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천왕궁 천일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내년이야. 그날을 위해서 참 부모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 지상의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고 살고 싶으신 그 환경권, 독생녀 참 어머니에 의해서 섭리의 완성을 보아 한국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왕궁 천일성전을 완성하여 입궁식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하늘 부모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책임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본래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가 우리의 하늘 부모님이다. 그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어드리는 참 부모로 말미암아 이제 천왕궁이 건립이 되어 내년에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입궁식을 하게 되는 이 엄청난 가슴이 설레는 벅찬
감사와 기쁨을 어찌 우리들만이 누려야 할까요? 세계 80억 인류가 다 함께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이 순간을 향해서 달려오는 하늘 부모님의 품에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날을 우리 모두의 정성과 노력으로 알리고 앞당겨주는 축복 가정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날, 인류를 품고 사랑하며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향해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하늘과 인류의 꿈이 완성되는 효정의 시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섭리의 완성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평화대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가정연합과 UPF가 공동 주관한 남북통일기원 피스로드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평화대행진이 도내 정관계 지도자들을 포함해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황보국 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치인뿐만 아니라 종교인, 문화인까지 통일의 전선에 같이 합류하게 될 때 완전한 통일 조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고, 참가자들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다양한 구호가 적힌 티켓을 들고 행진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교구 첨보가정 및 중심식구 특별집회가 강원교구 18개 목회자 부부 및 천승공로자 44가정을 포함해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이 참어머님과 함께 기적의 시대를 맞는 우리가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전하고 천승 공로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해 비전 2025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말씀 훈독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훈독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하신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주체입니다. 그 주체 되시는 하나님은 거듭날된 인류를 대하여 계시는 분이지만 인간을 위해서 나는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 인간이 본래 가져야 할 것이었는데 못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 친구들 한번 기쁨으로 지나가시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요. 기쁨에 지나갑시다.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쁨이기 때문에
기쁘게 말씀을 나누고 기쁨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각 나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그런 인사말이 있는데요. 그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인사말에 담겨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예로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아침마다 어떤 인사를 하나요? 굿모닝. 네, 좋은 아침이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아침이라는 그런 말 뒤편에는 좋지 않은 아침, 또 기분이 나쁜 아침도 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누군가와 다퉜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고, 또 미국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도박장에 가서 돈을 잃어가지고 좋은 아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밀농사나 그런 벼농사나 그런 걸 지으면서 동물들이 그런 밭이나 그런 것들을 해짓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 황야의 무법자처럼 무법자들이 쳐들어와서 목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서 깨어나서 좋은 아침이니 굿모닝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축복이요 또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뭐 어떤 이야기 하죠?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 네,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었니라고 묻는 것도 아마 전 세계 사람 중에서 어느 나라 민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만한 이유도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최빈민국이었습니다. 흉년이 겹치거나 정기적으로 보릿고개를 넘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릿고개를 넘을 시기에 밥을 원 없이 먹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굶은 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밥을 주지는 못해도 밥 먹었냐, 네? 먹고 왔느냐, 먹을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인지상정으로 그런 예의를 갖춰서 밥 먹었느냐라는 것이 대표적인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들어보셨어요? 샬롬? 네. 이스라엘의 경우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나오는 오랫동안 인사말을 다뤘던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샬롬의 단어의 의미는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한민족과 비슷해서 주변국들의,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침략,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 소원도 편히 발 뻗고 잠자고 쉬는 것이었기 때문에 샬롬, 그래서 평화와 평강을 비는 그런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샬롬의 그런 본래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온전하다, 완전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흠이 있거나 깨져서 손상이 되거나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고 바로 조화를 이룬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샬롬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의 몸이나 그런 신체와 관련해서 샬롬을 사용하게 되면은 온전한 신체 상태, 건강이라는 뜻으로 샬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국제적 관계에서 친선이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넘어
화평의 관계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 단어에 걸맞지 않게 중동 레바논 헤즈볼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공습은 더욱더 파상 공세로 전쟁은 전입가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지난 금요일날 진행된 대예배 때 오랜만에 그 예배를 집전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에 저항을 촉구하면서 전쟁은 확전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샬롬, 평화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 또한 세계 평화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와 정성을 함께 합심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식구님 여러분은 신앙, 우리는 다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샬롬이십니까? 어떠세요? 네, 샬롬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샬롬의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창조 원리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첫 번째,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완성하고, 두 번째,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야말로 창조 원리 가운데 창조 목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선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대상을 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심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쁘고자 하고 또 살아가고자 하는 심정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시지 않고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사랑이 폭발되어서 피조 세계와 사랑하는 자녀 입장인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을 느끼시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냐?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부모님과 섭리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전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개체 목적, 개인의 신앙, 가정의 행복을 놓고도 우리가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 창조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하늘 부모님 중심한 사회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한 삶의 노정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목표 설정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3대 축복입니다. 개성 완성, 가정 완성, 그 다음에 주관성 완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름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했을 때 비로소 그때야말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쁨을 누르시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은 여기 지금 양유진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금요일날은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예, 항상 찬양으로 이렇게 기쁨을 우리 식구들에 돌려드리는 가정인데요. 예, 그 황현중 우리 집사님 가정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지금이야 지금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찬양하면서 또 드럼 치시면서 기타 치시면서 이렇게 기쁨의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 하기 전에는 이제 학원 사업을 했었는데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학원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를 이루면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일타 강사의 학원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가정의 중심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좀 사업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가정의 중심에 신앙을 놓고 하늘 부모님 중심한 신앙을 가정의 중심에 놓고 나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신앙의 정진에 가다 보니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야 평안해졌다. 이제야 가정의 안정이 생기게 되었다. 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한 생활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중심에 두고 가정 안에서 평화와 평강, 살롬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놓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현중 우리 양유진 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사랑의 애정이 가득하더라고요. 자녀도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또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묻어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평화와 평강, 살롬이 충만한 그런 가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황현중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바로 하늘 부모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까 훈독 말씀에 이어서 나온 내용이 인간을 중심한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목적. 누가 있다고요? 인간과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목적은 집의 평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통일 원리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과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라고 명확하게 대전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가정연합 식구라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기쁨의 신앙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천지인 참 부모님과 동시대권에 또한 같은 땅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은 감격과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아버님께서도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부모님과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영계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격렬하신 가운데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실 수 있는 철원군 천일성전 입궁을 우리들은 목격하고 있고 입궁을 놓고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천호군 천일성전 입궁을 놓고 기대하고 흥분되고 설레이면서 정성을 들이며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만족감, 충만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보입니까? 기쁨은 보이진 않습니다. 바로 가치적인 생각과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또 기쁨과 비슷하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움은 인간의 감각기관에서 비롯해서 일시적인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적인 요소가 담겨있지 않아도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게임, 그 다음에 넷플릭스를 보거나 드라마에 빠지거나, 그리고 가치적인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즐거움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은 기쁨을 동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쁘기 위해서 술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기쁘기 위해서 또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기쁘기 위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일시적인 즐거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쾌락으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면의 세계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나를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참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즐거움에 기쁨이 동반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나를 위해서 쓰는 기쁨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쓸 때 더 큰 기쁨이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선물을 줄 때 더 기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가치를 지향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동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도 우리 앞에서는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분이시지만 홀로 기뻐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또한 혼자 독자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우리들이 기도하더라도 혼자 기도하면서 기쁠 수도 있지만 그때의 마음속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행위에서 좋은 대상이 있을 때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게 될 때 그 기쁨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위에서 사는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나를 위한 기쁨보다도 가정 안에서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사랑의 심정권을 사이기대를 우리 중심 삼고 서로 위해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택 가정교회 우리 심정공동체가 식구들 간에 서로 위해줄 때, 또 위해주는 마음이 표현으로 나타날 때 그런 사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쁨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평택 가정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그래서
기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쁘면 어떤 표정이 나와요? 많이 웃잖아요. 근데 많이 웃으시는 분들이 네, 표정이 아직 좀 굳어 계시는데요. 그래서 기쁨의 표현은 많이 웃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웃을 수 있는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고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평택 우리 식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쁨에는 잠깐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은 잠시 잠깐 기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잠깐의 기쁨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 하늘 부모님을 우리 관계의 중심에 두고 사람과 인연을 맺어갈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그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냐면은 바로 율법학자.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토라나 경전에 대해서 박식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율법학자였고 어떤 구약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쫓기고 그들을 비판하고 죽이는 일에 일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령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바울이 됐을 때 그는 이전에 없었던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바울은 맛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서도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발에 차이고 옥에 가두어지는 당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바로 기쁨의 신앙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찬송하였다는 것은 바울의 심정 가운데 바로 성령이 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의 길, 영원한 기쁨의 길을 깨닫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저희도 사실은 평택역에서 그 다음에 시청역에서 우리가 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잠깐 보면서 신통한 스피치를 보면서 감동 감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어떤 반응이 오느냐에 대한 내용은 하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이라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또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돼야지만이 진정한 기쁨의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과 동시대권에 살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섭리의 경륜 속에서 기적같은 황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부모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한 발짝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쌓아나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신앙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 모두가 참된 기쁨을 추구하고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면서 혼자 가는 길은 외롭지만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참된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바이러스 하면 안 좋나요? 네. 기쁨의 메신저, 그 다음에 행복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스크랩을 짜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함께 참된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모두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찾아와 승리하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진정한 신앙인은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 인간과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같이 살고 싶은 그런 동기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참된 기쁨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겠다고 다시금 깨닫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기쁨을 넘어 하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겠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변중호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